여호수아기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부근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널 때 아담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이 흐르다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약 3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 강에서 돌을 조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릴 거룩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돌을 쌓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돌을 쌓는 일은 상징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쌓은 돌을 히브리어로는 마체바라고 하는데 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쌓은 돌들은 항상 거룩한 장소와 성소를 나타냈습니다. 여호수아기에는 마체바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기념석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이라는 곳으로 건너가 거기서 돌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동안 이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가까웠던 것이 틀림없지만 때때로 서해 북부 어딘가를 아라바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 길갈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사사기 제1장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입어 가나안 남쪽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중부 산악지대를 정복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나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평원 북쪽을 정복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일부는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지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던 그 시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중부 산악지대 서쪽에 있는 여러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마을은 들녘과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신명기 제6장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은 대부분 언덕이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평평한 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산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면 경작지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계단식 밭에 내리는 비를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는 그냥 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계단식 밭은 특히 올리브나무를 가꿀 때 좋지만 소량의 곡식이나 농작물 재배에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벽을 쌓아서 계단식 밭을 만들고 층층이 다른 흙으로 채워서 물을 품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로 1000제곱미터 넓이의 밭을 만들기 위해 한 가족이 1년 동안 꼬박 일했습니다. 계단식 밭은 그 땅 서쪽 산악지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곳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작은 마을 말고도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지로 도시 혹은 도시국가라고 불리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도시라는 말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도시라고 해봐야 수천 명 정도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 가족이 몰려 사는 마을과 달리 도시에는 집뿐만 아니라 공공 건물이 있습니다. 또 도시는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둘러쌌습니다. 마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와 달리 도시에는 장인들이나 장사꾼 그리고 관리들이 살았습니다. 도시의 사회 위계질서 정상에는 왕이라고 부르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그 지역 곳곳에 있었는데 그 크기는 보통 20헥타르 정도였습니다. 가로 세로 약 500m쯤 되는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시대에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단일 국가는 없었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옛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구약 성서에서 언급되는데 하솔과 세겜과 게셀과 무깃도와 라기스와 가사와
아스글론, 나중에 단으로 불렸던 라이스, 또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여부스입니다. 많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바닷길, 즉 비아 마리스를 따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가나안의 도시국가는 하솔입니다. 하솔은 갈릴리를 통과하는 바닷길인 비아 마리스 북쪽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자신을 개로 불렀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솔 왕은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 많은 군대를 지휘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쳐부수고 또 하솔까지 모두 불태웠습니다. 도시는 구릉지의 언덕 위나 높은 곳에 세워야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곽으로 둘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문은 시대마다 구조가 달랐지만 모두 적이 성문을 부수고 공격하기가 훨씬 더 어렵도록 건축했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성곽보다 성문을 훨씬 두껍게 만들었고 또 공격하는 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곳을 통과하도록 해서 성곽 위에서 하는 공격에 취약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고대 성곽 도시를 적들이 공격할 때 가장 공격받기 쉬운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설계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바깥 성문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안쪽 성문이 있습니다. 적이 바깥 성문을 공격할 때 즉시 왼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왼손에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 무기, 즉 칼이나 창이나 던지는 단창을 쥐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성문에 와서 왼쪽으로 돌 때 그들의 오른쪽은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방어하는 이들이 성문 안쪽 성벽에서 적에게 활을 쏘거나 돌이나 투창을 던져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곽은 보통 이중벽으로 쌓았고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중벽 위에 지붕을 씌워 만든 누각을 케이스메이트 성루라고 합니다. 두 성벽 사이를 자갈로 채워 벽을 두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성 안의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도시 원로들은 성문의 안쪽이나 그 부근에서 모임을 갖고 행정 문제나 법적인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사방으로 통해 있었습니다. 거리가 만나는 곳에는 광장이라고 부르는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광장 바닥은 거리처럼 흙바닥이었지만 때로는 돌을 깔기도 했습니다. 광장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도 합니다. 광장 중 하나는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중심지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으로 사용되는 광장은 바로 성문 안쪽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도시 단을 발굴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진흙벽돌로 쌓은 고대의 성문입니다. 옛 아스글론이라는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나안식 성문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단과 그 성문은 시기적으로 보면 가나안 시대 성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 약 600년 전의 성문입니다. 이 옛 가나안 도시를 라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본디 지중해 해변의 작은 지역을 할당받아 살았는데 점점 그 땅에서 내몰렸고 북쪽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라이스를 정복하고 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 1세는 북쪽으로는 단에, 남쪽으로는 베델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소를 세웠습니다. 다른 곳에도 성소를 세웠는데 이 예배 장소를 히브리어로 바모트라고 부르는데 단수형으로는 바마라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여로보암이 쌓은 바모트를 비난했습니다. 단에 세운 성소는 19m 길이와 8m 넓이로 무척 큰 것이었습니다. 바마는 흔히 높은 곳 또는 산당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마가 꼭 산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은 단의 북쪽 성문 밖에서 사방에 기초가 있는 작은 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터는 휘장을 떠받들고 있던 구조물인데 그 휘장 아래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법적 소송을 재판했던 곳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아니면 이곳이 성문에 있던 일종의 작은 바마 또는 산당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문 부근에서 긴 의자를 발굴하기도 했는데 도시 지도자들이 행정일을 보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도시 건물이 파괴되거나 버려지면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 터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공 언덕인 텔이 생겼습니다. 텔은 보통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위에 흙이 쌓여서 요새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성벽은 길게 이어진 집의 바깥벽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의 집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특별한 의식을 벌인 후에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 뒤 7 제사장이 7 뿔나파를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여리고 성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잔해물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회막과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막을 나라의 중심지인 바로 이 자리 실로에 세우고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지형을 설명하는 말은 문화와 언어권에 따라 무척 다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이 어떤 지형이었는지 알아두는 것은 유용합니다. 산으로 흔히 번역하는 히브리어 하르는 성경에서 여러 뜻으로 사용됩니다.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과 남쪽 끝에 있는 시내 산은 매우 높았고 심지어 눈으로 덮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겜 부근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은 전혀 높지 않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주변 지역보다 낮습니다. 히브리어 하르의 복수형 하림이라고 부르는 많은 높은 지역은 다른 나라에서는 언덕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아셀 지파가 살았던 북서쪽 갈멜산의 높이는 약 5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긴네렛 호수, 곧 갈릴리 바다 지역은 실제로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입니다. 히브리어로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곳을 여러 말로 부릅니다. 예오르라는 말은 보통 이집트의 나일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을 가리킬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말은 나하르로 1년 내내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그 물길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경우 그 폭이 몇 미터 되지 않고 깊이도 2, 3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사실 이 강은 이스라엘 땅에서 1년 내내 흐르는 몇 안 되는 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달리 비가 오고 난 뒤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골짜기나 와디 또는 한 계절에만 흐르는 개울이 수백 개나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들 모두를 나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산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용어가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가리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처럼 특정한 이름과 함께 이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북쪽과 남쪽을 길게 가로지르는 중앙 산지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장 큰 계곡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북쪽으로는 갈릴리 산악지대와 닿아 있고 남동쪽으로는 길보아 산악지대와 잇닿아 있습니다. 무기또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서쪽에 있습니다. 무기또는 가나안 도시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쪽 끝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연결하는 비아 마리아라는 길을 장악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광야라고도 부르고 사막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에 얽힌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동안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른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예언자들에게 광야는 무척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의 광야, 곧 사막은 넓고 평평한 모래 언덕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 광야는 계곡으로 끊어져 있는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은 오늘날 캐서린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그 높이가 약 2600m나 되는 산입니다. 이 지역을 광야라고 부르는 까닭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린다고 해야 겨우 100mm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식물들이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시내 광야의 북쪽에는 네겝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네겝 지역은 시내 광야와 마찬가지로 그리 넓은 지역이 아니지만 더 평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물과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히브리어 네그바는 네겝 쪽으로라는 뜻으로 남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면 비가 조금씩 더 내리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모서리에 있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비가 좀 내리기는 하지만 곡식을 재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가축은 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동쪽으로는 사해와 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예루살렘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있는 중앙 산악지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사해의 물은 바닷물보다 10배나 더 짠 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소금바다나 아라바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해는 요단강과 샘에서 발원하는 몇몇 개울이 흘러들어가 만든 바다입니다. 이들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는 곳에 오아시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엔게디가 바로 이런 오아시스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사울 왕을 피해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많은 협곡이나 골 깊은 건천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골짜기들은 겨울비가 휩쓸고 내려가면서 생기는데 매우 깊고 좁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전혀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유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사울이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이 서 있던 곳까지 뒤쫓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어서 생존하기 힘든 지역이지만 성경에서는 광야가 여러 번 좋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우선 광야는 다윗이 자주 몸을 피하던 곳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하여 도망할 때 광야는 또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주제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도망쳤을 때, 또 그 외의 경우에 반복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광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메마른 지역을 주로 네겝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네겝은 깊은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솟아올라 있는 평원지대입니다. 아라바는 평평한 계곡으로 네겝 동쪽에 있는 사해 남쪽까지 뻗어 있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아라바는 사해 북쪽에 있는 계곡을 가리키기도 하고 요단강 서쪽에 닿아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네겝과 아라바는 무척 메마른 지역이어서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시대를 구분하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나 무기의 재료를 따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무기나 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것을 말합니다. 기원전 약 1200년경부터 사람들은 청동보다 더 단단한 쇠로 기구를 만드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시대를 철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철기 제조수를 가나안 땅에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셈족이 아닌 종족으로 바다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1200년경에 바다 쪽에서 가나안으로 침입해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사와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그론 5국가로 도시국가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가나안 내부로 그 세력을 확장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과 유다 같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라 부르는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평원지대를 장악하고 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가사에서부터 성경에서 메얄곤이라 부르는 자그마한 시내까지 쭉 펼쳐져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 다루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철기를 독점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쇠로 만든 농기구 덕분에 농사 짓는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려고 쟁기를 사용했습니다. 쟁기 몸체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뾰족한 부분은 딱딱한 땅을 잘 갈 수 있도록 쇠로 만들었습니다. 흙을 파낼 때 또 다른 쇠기구가 곡괭이로 사용됐습니다. 이 곡괭이는 나무를 자를 때 도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지치기 낫은 손에 닿지 않은 가지들을 자를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추수 때 농부는 양날이 선 쇠낫으로 서 있는 곡식을 베었습니다. 농기구나 농기구의 사용이란 말은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때때로 이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무기처럼 생긴 농기구도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제2도구와 기구 그리고 도기 그릇을 살펴보면 에게의 여러 섬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적으로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가 결국 셈족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대를 따라 도기 그릇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초기 도기는 고대 그리스와 에게 유형의 도기와 비슷하게 한 가지 색으로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도기를 보면 두 가지 색으로 장식된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도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기 유형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성경시대의 고고학 발굴터에서 발견된 도기는 대부분 깨진 것들입니다. 일반 집터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용기와 그릇은 도기입니다. 그러나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은 쉽게 부서져서 자주 다른 그릇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선 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을 여러 번 반죽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고른 성질을 지닐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도기를 만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물레를 돌려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진흙덩이를 자그마한 원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원판은 무거운 나무나 돌로 만든 아래쪽 바퀴와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공이 발로 바퀴의 윗부분을 돌리면서 손으로 진흙을 매만져 그릇 형태를 만듭니다.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부드러운 진흙을 뭉쳐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릇 모양이 마음에 들면 햇볕에 몇 시간 동안 말립니다. 그렇지만 햇볕에 말린 그릇은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단단해질 때까지 화덕에 넣고 구워야만 합니다. 도기 그릇은 일상 도구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상징적인 의미의 말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때때로 그 상징은 도공이 진흙을 빚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말도 상징으로 사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진흙을 물레 올려놓고 발로 밟아 이기는 토기장에 대해 말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서 정복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블레셋 종교마저도 점점 가나안 종교를 닮아갔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블레셋 신들은 다곤과 아스타롯과 바알세붑인데 가나안 종교에서 사용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전이 블레셋 지역의 북쪽 끝에서 발굴되었는데 오늘날 텔 카실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블레셋 신전은 중앙홀에 지붕을 얹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지붕을 두 개 큰 원통형 나무 기둥이 떠받치고 있도록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기둥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던 돌이 텔 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두 기둥 사이에 붙들어 매놓았던 삼손이 그 기둥들을 밀어버려 신전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중앙 산악지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물론 요단강 건너 길르앗 지역에서도 살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지 않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같은 지파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동맹체는 그리 효과적인 조직체는 아니었습니다. 마을이나 가문 또는 지파가 함께 모여 일을 처리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적이 쳐들어올 경우 강력한 전쟁 지도자가 나타나서 가문이나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바락과 드보라가 지파들을 모아 큰 무리를 형성한 뒤 하솔 왕에게 맞서 싸운 대단한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평원지대는 여전히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압력이 드세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나갈 왕을 뽑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나 암몬 또 아말렉과 싸워 곧잘 승리를 거두곤 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지파를 통치하던 왕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연승을 거두어 그 통치 기반이 든든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고 결국 그의 시신은 벳산이라는 도시의 성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 유다 원로들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유다를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 가문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지만 점점 다윗의 세력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뻗어나갔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약 7년이 흐른 뒤 북쪽 지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왕위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통일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때 그의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성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이 의식을 거행했고 딱 한 번 제사장이 이 의식을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기름은 보통 짐승의 뿔에 담아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꺾었습니다. 그의 승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부스 사람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입니다. 그가 정복한 이 도성은 작은 도시였고 시온이라고 부르는 다른 언덕의 바로 남쪽에 있는 언덕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자원이 없는 곳으로 물조차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여러 지역의 한가운데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예배와 행정과 군사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장악하기도 하고 갈릴리 전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까지도 손에 넣었습니다. 요단강 건너 평원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암몬과 모압도 굴복시켜 해마다 조공을 많이 바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에는 다윗의 장군 요압이 암몬의 수도 라밧 암몬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또한 남쪽으로 네겝까지 그의 왕국을 확장하여 에돔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다윗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규모였지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영토를 넓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외교와 무역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수준 높은 문화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건축 사업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정치적 협력자이자 무역 협력자였던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히람은 두로라는 페니키아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20년이 넘는 동안 히람에게 이스라엘산 밀과 올리브 기름을 보내고 그 대신 레바논산 제목과 그곳 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가들과 장인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산을 포함해 다윗성의 작은 요새 지역을 왕실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미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시온이라고도 부르고 모리아라고도 부르는 이 언덕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이곳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산, 곧 거룩한 산이라고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강조를 합니다. 예언자들은 때로 이곳을 주님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솟아있는 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로 왕은 상징적으로 모든 백성 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집은 모두 이 건물들보다 낮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2에이커였던 수도의 넓이를 30에이커로 넓혔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당시 인구는 대략 1,500명쯤으로 추산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왕국은 둘로 나뉘어 붕괴되고 맙니다. 남왕국은 다윗 후손들이 계속 다스렸고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더 큰 북왕국은 종종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야곱이나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왕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제1세는 큰 제단 둘을 세우는데 하나는 그의 왕국 남쪽에 있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에 세웠습니다. 두 곳에 금으로 만든 들소상을 세웠습니다. 들소는 가나안의 신 바알의 상징입니다. 폭풍과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주요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바알이 전쟁을 하여 죽음의 신 모트를 제압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신 아세라도 자주 등장합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므리 가물이 다스리기 시작한 기원전 800년까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오므리 왕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수도를 언덕에 세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곳입니다. 세멜이라는 남자에게서 사들인 언덕입니다.
이 수도를 쇼므론 또는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세멜이 이 땅의 원소유주였던 듯합니다. 사마리아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로 강력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페니키아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자주 등장합니다. 페니키아라는 지명은 가나안 북쪽 해안 지역의 그리스식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건북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다 달팽이에서 얻는 염색 재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염색 재료는 페니키아인들의 유명한 수출 품목입니다. 페니키아는 여러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는 두로이며 북부 가나안의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비블로스 같은 다른 페니키아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에 두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이집트 항과 페니키아 항이라는 두 포구 시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었으며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유명한 목재를 이곳에서 이집트로 또 서쪽으로 수출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지금도 작은 페니키아 군인상이나 이집트 여인상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고대 세계에서 뱃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나무 배로도 많은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돛대에 달려있는 돛은 바람을 모아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어떤 배들은 노를 저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적을 때나 좁은 곳으로 배를 몰아야 할 때 노를 저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한두 개의 노로 배를 조종합니다. 항구나 해변에 배를 정박할 때에는 밧줄에 달려있는 닻을 내려 고정합니다. 닻은 보통 쇠로 만들지만 큰 돌에 구멍을 내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비블로스는 페니키아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섬에 세운 이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블로스에서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지역 전역에 걸친 많은 상업활동을 통해 알파벳을 퍼뜨렸습니다. 비블로스의 히람이라는 왕의 석관에는 기원전 약 1000년경에 가장 이른 형태의 페니키아 알파벳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은 다메섹의 수도를 두고 있던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모압의 왕 메사는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매년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함께 모압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이렇게 위협을 당하자 기라레세 성의 성벽에서 그의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이 비장한 광경을 보고는 겁에 질려 공격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연합군의 공격은 실패하고 모압은 해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868년에 어느 독일인 선교사가 높이가 1m쯤 되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에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반기를 든 사건이 모압인의 시각에서 기록되어 있으며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해방시킨 모압신 그모스를 찬양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예전의 모압 도시들을 성공적으로 탈환한 것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모압 왕자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비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모스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이스라엘에서 느보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나는 밤중에 떠났고 새벽부터 한낮까지 이스라엘과 싸워 7,000명의 남자와 소년과 여자와 소녀와 남종을 모두 죽였다. 나는 그들을 모두 아슈타르, 그모스께 바쳤다.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아모스는 점점 강대해지던 아시리아 제국이 커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거의 150년 동안 그 위치를 지켰습니다. 아시리아의 경제를 떠받쳐주던 것은 니느웨와 니무롯 부근에 있는 왕실 소유의 농경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첫 번째 수도는 아시리아인들의 신의 이름을 딴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수도를 농경지와 좀 더 가까운 북쪽으로 옮깁니다. 니무롯과 코사바루와 니느웨가 모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니느웨는 무척 큰 도시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를 가로지르려면 사흘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니느웨에는 성문이 12개나 있는데 각 문은 아시리아의 신들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각 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이 612년에 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웅장한 성곽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다른 강의 물줄기를 이 성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물 때문에 성벽 밑에 땅이 물러졌고 결국 몇 달 뒤 성벽은 무너지고 침략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언자 나홈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아시리아가 정복했던 나라가 조공도 바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반기를 든 나라를 아시리아의 한 지방으로 만들고 그곳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722년에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제국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징벌을 했습니다. 한편 유다 왕은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라는 여기저기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견딘 것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압력을 견디어내라고 예언자 이사야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반기를 든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곧 망하고 유다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의 계승자인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성전에서 신상들과 아수르 신을 숭배할 때 사용하던 성물을 포함해 다른 성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지배자의 신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심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방 제2기구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고쳤고 새로운 주거지역 부근에 새로운 성벽을 세웠고 웅덩이를 만들고 터널을 뚫어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공격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2만 명쯤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히스기야가 기원전 약 8세기에 세운 성벽 일부를 발굴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벽은 적은 부분이지만 그 옛날 튼튼한 성벽으로 도시를 방어하려고 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7m쯤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보다도 더 두꺼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해 이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른 공사는 도시가 쉽게 함락당하지 않게 하려고 한 공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도시 밖에서 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두 막았습니다. 그는 긴 터널을 뚫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약 500m가 넘습니다. 아마도 일꾼들은 원래 나있던 바위의 틈을 따라서 양쪽 끝에서 굴을 파들어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기념비를 남겼고 후대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공사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정치적 상황 판단은 실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했던 것입니다.